더우신데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내일부터 조금씩은 그래도 온도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인생이 끝맺는 장면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무엇을 남기고 가야 하겠는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엘리야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본문 1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인생의 마지막 순간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엘리야가 죽었다고 말하지를 않아요. 엘리야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묘사하는 데는 독특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셨다. 엘리야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신 인생이었습니다. 죽어 없어진 인생 아니고 닳아 없어진 인생이 아니고 부름받아 올라간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해서 부르심으로 끝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인생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인생이었고 그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신 인생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패역한 시대에 참으로 외롭게 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으로 엘리야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시대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그 시대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한 8, 90년쯤 늘 급한 일들에 쫓기면서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보니 늙고 병들어서 앓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대부분의 인생이 늙고 병들어서 앓다가 끝나요. 9988 234라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죽는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만 그렇게 갑니까? 대개는 늙으면 아프고 그렇게 다 신체 저기가 약해지고 이상이 오고 고생을 하다가 가게 되는 법이지요.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몇 살까지 살았느냐가 아니, 얼마나 덜 고생하고 살았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안 아프고 건강했느냐가 아닙니다. 까짓것 10년, 20년 일찍 죽으면 어떻습니까? 좋은 옷 입고 좋은 밥 먹고 좋은 차 타는 거요? 그렇게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산다고요.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딱 맞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저도 한 이제 반백년쯤 살았는데요. 굉장히 오래 사는 것 같네. 예. 그 지나온 인생을 보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어르신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목사님 그때까지는 그래도 천천히 갑니다. 70 넘어보세요. 막 날아갑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빠른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치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발걸음을 내디디며 살아가는 인생이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속히 날아갈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뒤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다른 세상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들어 올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그간 살아왔던 삶을 그만큼 인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데리고 가신 것은 엘리야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외로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참으로 영광스러운 사명자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엘리야의 최후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자, 한평생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던 엘리야가 이제 최후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하심을 따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엘리야는 길갈에서 출발해서 베델, 여리고, 요단을 차례로 방문을 했습니다. 이 장소들을 방문한 것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인생 마지막이 오니까 자기의 추억이 담겨 있는 장소들 돌아보면서 인생을 회고하기 위해서 방문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류의 방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문한 거예요. 본문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또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또 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그러면 엘리야가 생애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여러 성문을 방문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본문 3절 보세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5절도 보십시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7절에도 보면 요단에도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극심하게 타락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 힘을 쓴 것이 바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생애 마지막 순간에 왜 제자들을 만나러 가야 합니까? 그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 그가 담당했던 하나님의 일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의 가슴에 인상 깊게 심어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훈련받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간 엘리야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이제 곧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실 것이다. 너희는 내 뒤를 이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는 도구가 이제 되어야 한다. 어떤 한 시대, 한 역사의 인물은 사라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역은 그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계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계승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계승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람을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으로 사람을 양성하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교회를 떠맡을 인재가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영적인 계승이 이루어져서 선대가 뿌린 믿음의 씨앗을 다음 세대가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로 남는 것이 주님의 꿈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앞에서 이미 본 것처럼 베델에, 여리고에, 또 요단에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엘리야의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느 누구도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하지만 단 한 사람의 제자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만류합니다. 넌 여기 머물라. 다른 제자들처럼 너도 여기 있어라.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강으로 옮겨갈 때마다 이제 더 이상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엘리야가 말을 했지만 엘리사는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따라갑니다. 엘리사가 왜 이런 고집을 피웁니까?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하겠다는 거예요. 마침내 끝까지 따라오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묻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냐? 쉽게 말해서 내 소원이 뭐냐 이거예요. 이 장면을 볼 때 우리가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그 막중한 직무를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웠습니다. 큰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물으셨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구합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장수를 구할 수도 있고 부귀영화를 구할 수도 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구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이 곧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엘리사는 이제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뭐냐, 소원이 뭐냐 하면서 엘리야가 묻습니다. 만약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불을 내리는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가뭄에 비를 내리고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 집 쌀독에 쌀이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당신과 같은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제가 그런 능력을 갖게 되면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칠 거예요. 성도교회만 가면 쌀 걱정은 없다. 그러나 엘리사는 뭐라고 합니까? 9절 후반부에 보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래요. 갑절, 2배라고 하는 뜻이죠. 이 말은 엘리사가 욕심을 내서 선생 엘리야보다도 2배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갑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맏아들한테는 다른 형제들의 2배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가 4명이 있으면 이걸 5등분을 해서 맏아들한테는 5분의 2를 주고 나머지 세 아들한테는 5분의 1씩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이 본문을 갑절이라고 하는 말을 볼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역사를 구하는 것은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맏아들처럼 내게 계승이 되어서 힘있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뜻인 것이죠. 엘리사가 갑절의 역사를 구한 것은 어두운 시대에 영적인 장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엘리야의 맏아들 같은 영적인 후계자가 돼서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그는 선생인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스승이 겪는 숱한 고통과 고생의 현장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노릇을 하면서 겪는 굴욕과 시련, 영적인 싸움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그런 스승의 삶을 보면서 선지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선지자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시체나 다름이 없어요. 실력 없는 교수나 마찬가지입니다. 병 못 고치는 의사하고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 사역하는 선지자, 그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임하도록 구한 것은 스승보다 나아지겠다는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스승의 시대보다도 엘리사의 시대는 한층 더 패역해져 가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능력은 스승 엘리야의 절반밖에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갑절로 역사해 주셔야만 한다는, 그래야 사명 감당할 수 있겠다는 겸손함이 배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정말 타락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갑절의 역사, 즉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구했다면 우리는 몇 갑절로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 땅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나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 욕망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은 뭡니까? 혹시 돈 아닙니까? 육신적인 안락함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엘리사 시대보다도 더 험악하고 더 타락한 세상 아닙니까? 이러한 때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과 이웃들을 보더라도 안타까운 마음이 없습니다. 온갖 관심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조그마한 것 하나 얻으면 행복하고 기뻐합니다. 그것 잃어버리면 금방 쓰러지고 무너지는 무력한 신앙인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비상한 각오와 결단을 가져야 합니다. 이래 가지고는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는 이 시대에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아무리 모아서 세상으로 보내도 세상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비상이 걸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날로 악해져만 가고 어두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영감을 상실했습니다. 엘리사가 구한 성령의 갑절의 역사,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 가정에 갑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갑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갑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갑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상한 각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각오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어느 블로그에 보니까요, 탤런트 김수미 씨 아시죠? 이분이 책을 8권이나 썼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인터넷에 그 김수미 이렇게 쳐보면 그 책 이야기들도 좀 나오는 것이 있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김혜자 씨와 관련된, 자기가 어려울 때 전 재산을 김혜자 언니가 나한테 주고 안 갚아도 된다고 그랬었다고. 그래서 김혜자 언니가 지금 아프리카 이런 데 선교 활동 많이 다니잖아요. 거기 가서 혹시 인질로 잡히면 내가 제일 먼저 쫓아가서 나하고 바꾸자고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또 하나 나오는 이야기가 김수미 씨의 7살 때, 어려서 시골에 살 때 7살 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여름날 아버지를 따라서 들에 나가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막내딸 7살짜리 이 딸 수미에게 송아지를 맡기고 개울로 몇감으로 갑니다. 이렇게 더운 날 아버지가 딸한테 송아지를 맡기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큰성 시집갈 미천이요, 잘 먹여. 충청도인지 모르겠는데, 얼마 후 갑자기 천둥 소리가 요란하더니 온 천지가 깜깜해집니다. 천둥 번개가 막 치고 깜깜하니까 얌전하던 송아지가 갑자기 놀라서 언덕 아래로 뛰기 시작했어요. 어린 수미가 그 밧줄을 팔에다가 딱 감아요. 송아지가 언덕 아래 자갈밭에 도착을 하니까 이 수미가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손은 달리는데 자갈밭에서 질질 끌려서 뒹굴리는 거예요. 손이 터져서 피가 흐르고 옷이 다 찢어지고 배에서 가슴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달려왔는지 아버지가 저 뒤에서 소리를 칩니다. 밧줄 놔버려, 밧줄 놔버려. 그러나 어린 수미가 그 가시덤불에 팔뚝이고 배고 다 쓸려서 피를 흘리면서도 소리를 칩니다. 못 놔요, 죽어도 못 놔요, 우리 성 시집 못 가요. 구르다시피 뒤쫓아온 아버지가 송아지를 멈춰 세웠고 그 피투성이가 된 어린 딸을 품에 안고 아버지도 울고 딸도 울고 엉엉 울었다 하는 그 얘기더라고요. 여러분, 못 나요, 못 나요 하던 그 어린 소녀의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못 나요, 못 나요, 주님 절대로 못 나요. 주님을 놓치면 저는 망해요. 주님 놓치고 나면 우리 민족이 망해요. 성령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나면 한국 교회가 망해요. 그래서 주님을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천사를 붙들고 매달리던 야곱처럼, 엘리야를 붙들고 매달리던 엘리사처럼 우리도 주님을 간절히 붙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내게 갑절이나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태평성대에 살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은 엘리사 때보다도 몇 배나 더 악해졌습니다. 이 땅의 마귀가 사자처럼 울부짖으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곳에 살고 있는 우리가 당연히 엘리사가 간절히 사모하던 그 성령의 역사와 충만을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구할 기도의 제목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엘리사의 기도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험한 세상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내게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 선생님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보다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청했던 엘리사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